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어떤 태도일 때 회복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적과의 전쟁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언제라도 대적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욕해 주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육신 안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도 지금 마귀에게 목을 물려서 마귀의 독을 지금 먹고 있어서 지금 저렇게 희생자로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보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마음이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쟁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각도로 신앙을 보지 않게 되면 펀펀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전쟁이나 이 싸움이라는 용어가 남의 이야기일 때는 흥미롭습니다. 원래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나하고 상관없을 때 제일 재밌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남의 이야기, 물론 지금 그 일로 인해서 가스값이 올라가고 곡물값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약간 신경을 쓰지만 여전히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그죠? 그냥 구경거리야. 누가 이길까?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버틸까? 저러다가 러시아의 푸틴이 실각당하는 건 아닐까? 이거 구경거리라고요.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하는 것,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는 것, 그런 이야기일 때는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나와 직결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가끔 교회 안에 많은 분쟁들을 보잖아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한번 이게 목사 그룹과 장로 그룹끼리 그죠? 크게 한번 붙었었고요. 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도 아들 셋의 문제로 이렇게 교회가 충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당사자가 아닌 구경꾼들에게는 그런 다툼이 긴장감도 불안감도 없이 그냥 지켜보는 싸움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전쟁이 자기 자신과 직결될 때 우리가 그렇게 한가롭게 그죠?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어요. 심각하고 진지해집니다. 특별히 강하고 악한 대적과 싸운다는 것은 무언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어떤 전쟁이든 싸움에서의 패배는 비참한 거예요. 승자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당나라나 청나라 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얼마나 비참했어요. 조공을 바쳐야 하고 처녀들도 전부 강제로 끌려가야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대적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날 신자들의 불행은 자신들이 지금 살벌한 전쟁터에 있는 자들이라는 자각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기회를 갖죠. 그러면 이제 주로 마귀의 속임수 이런 얘기를 하면 마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징그러워요. 그래요. 아니 징그럽다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면 그런 지금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전혀 무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으로서의 마귀는 지금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이죠. 삼킬 자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공격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거죠. 공격 대상을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귀가 노리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를 이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자, 마귀는 우리의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할까요? 많은 신자들이 마귀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신자 안에도 거하는가? 세상에만 있는가?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 어두움이 있는 곳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열린 곳이 어딘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안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신자 개인의 영역뿐 아니라 교회의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공격합니다. 불평, 불만, 아니면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교만, 이게 전부 어둠이거든요. 형제를 미워함, 이게 전부 다 어둠이에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귀가 반드시 공격합니다. 신명기 25장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에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근데 누구를 주로 공격했어요? 내 뒤를 치되, 이게 행렬이 쭉인데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 봐요? 이제 우리가 교회로 딱 있으면 교회가 전체가 딱 그래핑을 치고 같이 모든 일을 함께 하면서 움직이고 있으면 마귀가 공격을 못 하는데 늘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뒤로 쳐집니다.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저런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뒤로 쳐져 있는 사람들은 아말렉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마귀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을 한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영에서 뒤쳐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적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성을 공격할 때 뭐 동문, 서문, 북문 이렇게 이게 성이 있다면 어느 쪽 성문이 취약한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집중 공격하잖아요. 그러므로 개인의 신앙 침륜은 단지 한 사람의 하락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가족 안에서도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다른 가족의 평안을 깨트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나의 하락이 나의 하락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 전체에게 어려움을 끼친다고.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때 하락한 사람을 케어해 주느냐고 다 힘을 소진하게 되는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게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마귀는 교회나 개인의 어두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어요. 자, 제가 마귀가 노리는 영역은 어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흑암 아래에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 또한 흑암 아래 앉아있는 겁니다. 바로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신자는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구원 그러면 죄들의 용서함, 죄로부터의 구원을 1차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다른 방면도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은 깊은 어둠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그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들어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뒤에 깨어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어둠이 신자 안에도 존재하고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일진데 왜 우리 안에 여전히 어두운 구석이 그렇게 많으냐? 왜 교회 안에 어둠이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거듭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의적 불순종이 있는 곳마다 영적 어두움이 있고 마귀가 활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마귀는 신자를 소유할 수는 없어도 얼마든지 점유할 수 있고 밀 까부르듯이 까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몸을 벗을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 몸 안에 죄의 본성이 있죠. 여전히 죄의 본성을 마귀는 계속 공격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빛은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들어가 거할 합법적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어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신자의 마음에 아직도 존재하는 어둠의 영역이 있다면 그곳을 공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낙심 또는 불평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마음속에 계속 자꾸 빠져들어갈 때 여러분이 바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내 어두워진 마음을 계속 더 어둡게 만들어서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모든 걸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 안에서도 내가 너를 돕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반면에 마귀는 이 상황에서 살아서 뭐하니?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절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둠에 붙잡힐 때 마귀는 그 기회를 포착하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그 어둠을 점점 더 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으로 이 어둠을 거절해야 돼.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어두운 마음, 좌절스럽고 낭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올 때 바로 말씀으로 그 어둠을 베어내야 돼. 하나님, 저는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로 인하여 저는 기쁩니다 하고 이 어둠을 거절하는 선포를 통해서 이걸 거절해야 우리가 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형편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구석이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돈, 권력,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돈이 다 떨어져 나가면 뭘 기대해요? 기대할 게 없으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안에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마침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주님이 계신다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때 이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예요? 인내죠. 인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힘들 때 욥을 한번 생각해봐요. 10명의 생떼 같은 자식들이 하루에 다 죽어. 재산이 다 강탈을 당해. 몸은 병들어. 그러면 마누라라도 옆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놓고 도망가 버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떻겠어요? 근데 욥은 그 상황에서도 주시니도 주시오 취해 가시는 이도 주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다. 입술로 범죄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합니다. 나중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소망은 반드시 인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둠, 마귀의 공격 영역인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둠이란 그 범위가 한량이 많겠지만 특별히 사람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어둡게 하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자,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펴보십시오. 로마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앞부분 보세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모두 거짓말쟁이에요. 사람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내가 나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재능, 머리, 이른바 달란트. 여러분 이게 지가 잘나서 갖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셨고 좋은 재능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내가 이름이 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뻑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옛날에 한동대학교 그 총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보통 부모가 자식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지? 공부 징그럽게 안 하려고 하면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게 1차원적인 공부의 목적인데 그 한동대학교 총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어서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공정하게 재판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면 자기가 공부한 것으로 남을 돕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좋은 머리로 공부해서 이 법조인이었던 나무기 마냥 대장동 사건 일으켜서 자기만 배 채우고 돈 채우는 일에 그 법지식을 사용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1차적으로. 그죠? 사람이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내 재능을 쓸 수 있지만 부가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면 자랑할 게 없잖아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재능을 한번 거둬가시면 그것이 치매가 되었던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되었던 자기의 그 재능을 한번 하나님이 해소해 가시면 자기는 바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게 좋은 재능, 내게 좋은 머리가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재주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에 여러분의 재주를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 교만을 보면, 이 신자들의 영적 교만을 보면요, 어떤 때는 막 두려움이 생겨요. 어떤 형제들과 교제하면 자기 성격을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또 자기는 이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편에서는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아니 나는 세월이 갈수록 성경을 모르겠는데, 세월이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는데, 대개 무엇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탁구장을 자주 가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딱 오면 물어봐. 탁구 좀 치셨습니까? 좀 칩니다. 그래. 거기서 한번 이렇게 이제 랠리를 해보면 수준 이해하는데 본인은 자기가 꽤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한테 11대 2, 11대 3으로 치면, 잘 치시네요. 아니요. 우리 실력은요, 대회 나가면 명함도 못 내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요. 아직 강한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2절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2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뭘 안다는 사람? 저는 모릅니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동일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열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마귀가 즉시 그 요새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킹제임스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본인이 이제 독학을 해서 교리 공부를 하고 영적 서적을 읽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되면요, 다 이렇게 서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막 전개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거대면 똑같이 경험하는 시행착오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일천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교리는 좀 생겼지만 교만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멀어지고 가슴이 냉랭해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내가 서 있다, 내가 뭘 안다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호프 베드로 사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의 실패 원인이 뭐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보게 되죠? 우리는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베드로의 행동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의 실패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본성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왔던 무리들을 상대로 어떻게 했어요? 칼을 쫙 뽑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코의 귀를 베내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정도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두려움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도록 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부인은 사탄에 의해서 유도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미리 경고하셨죠.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자,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사탄은 베드로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원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역에 그나들 권리를 가진 거예요.
어떻게 사탄은 베드로를 넘어뜨렸습니까? 6월절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중 하나가 자기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처럼 혼돈의 시간에도 제자들 간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라는 걸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실망과 충격의 상태에서 그들 중에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 논쟁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베드로예요. 봐요? 베드로가 누가 큰 자냐 논쟁을 벌였을 때 보시오. 베드로는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죠.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죠? 또 물 위를 걸어온 사람이야. 엄청난 체험을 가지고 있다고. 또 사도들 중에 가장 담대하고 가장 거리낌 없이 말하는 그가 다른 사도들을 눌렀을 거라는 건 자명한 거예요. 너 물 위에 걸어봤어? 그럴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 중에 높이 돋보인 것이 그를 우월감에 쌓이도록 했고 사탄이 이를 부채질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끌어간 것으로 우리가 가정해 볼 수가 있어요. 교만으로 높아진 베드로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은 넘어짐에 앞서간다. 개역의 표현에 의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사탄을 타락시킨 원인이고 또 교만은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지도록 하는 데 쓴 바로 똑같은 어둠이에요.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는 데 사용한 덫은 베드로 자신의 교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속절없이 무너지죠. 주님이 이제 당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요. 절대로 내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아니 너 나 배신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각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했던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무너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로 인하여 이렇게 교제하게 될 때 교회의 건강한 형제들의 판단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영적이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두세 명의 형제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걸 인정하고 교제를 받아야 지혜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마귀의 까부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김선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두 명의 사역하는 형제가 저를 포함해서 이 문제를 덮고 실수한 형제를 용납하라는 법률을 주었습니다. 그건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제를 받은 지체는 그 교제를 거부했습니다. 왜? 자기의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송사를 걸고 지금도 재판 중에 있다고. 그런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마귀가 쓸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소식은 하나님은 사탄이 성도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허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 허락받은 것은 성도들을 미랄처럼 까부르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속에는 미랄이 있습니다. 사탄의 이 같은 유형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을 통해 허용된 것이고 그 결과는 교만한 마음을 꺾고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겸손하고 보다 솔직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도 행하신다. 베드로가 가졌던 껍질의 본성은 주제넘은 것과 교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잘한 일 때문에 그는 야심에 차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2년 아무리 전해도 한 사람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야 제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우리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교만이 깨어지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누구일지라도 그분의 나라를 결코 맡기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를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실 때 주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마귀의 역사를 허무시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귀와 싸우면서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최대의 방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이 벌거벗겨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곳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우리를 변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합리화하지 말고 주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캄캄한 골방으로부터 친근해 보이는 변호사가 불쑥 나서서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소리를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그 변호사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면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지 못하게 돼요.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를 직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은 자신을 변호하려는 본능조차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을 진실하게 변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우리는 영적 전투에 나설 수가 없어요. 자, 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가 체험한 결과는 오순절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한 안진뱅이를 고치셨을 때 나타났습니다. 겸손하게 된 새 베드로가 모여든 군중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어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야 베드로 끝내준다. 그죠? 오늘날도 능력에 좀 권능에 좀 그러면서 사람을 쳐다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옛날에 베드로였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으쓱했을 거 아니야. 이러고도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아니라는 거죠. 교만과 마귀를 이긴 베드로의 승리는 이제 자신의 의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던 교만의 어두움이 겸손의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던 교만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자리하시게 된 거죠. 비록 실패했어도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런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여 겸손히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7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자,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그 원칙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완성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의 모든 영역에서 아멘으로 순종되어질 때 대적은 물러가는 거예요. 아유, 쟤는 건드려봐야 안 되겠구나. 왜? 암만 건드려도 말씀에 순종하거든.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실패할 때라도 우리를 회복시켜서